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마무리 옷을 갈아입고 변화하는 계절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줏빛 옷으로 아름답게 치장하고 그 빛을 자랑하는 단풍들도, 떨어지는 잎새와 낙엽들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옷과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한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성숙의 계절에 주님으로 옷 입고 우리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무라를 위해 하나님을 막아서고 간구할 때 자신을 티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이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인생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옷을 입히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며 아름답게 변하는 만물의 신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지요.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저에게 만일 만 개의 입이 있다면 그 모든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이 만물이 변화하는 계절에 저희들도 변화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옷으로 갈아입고 주님의 향기로 치장하며 하늘로부터 내린 생명의 양식으로 잔치를 벌여 주님으로 배부르고 주님과 함께 즐겁게 춤을 추기 원합니다. 비록 땅에서는 왔다가 사라지는 티끌이지만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며 우리의 찬양과 예배도 영원할 것입니다. 지금 주님과 나누는 기쁨의 교제도 주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고 그 생명으로 먹이시는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만물과 함께 그 영광을 노래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마음과 영혼을 주님을 아는 빛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오늘 주실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며 내 주님의 거룩한 뜻임을 알기에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드리며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병이어와 연결되어 있는 기적,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신 기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거의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시험과 시련의 한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번 과가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시험과 시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인가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동안에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을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오병이어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을 찾아온 5,000명 이상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저녁을 먹지 못하게 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신 사건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유일하게 4개 복음서에 모두 기록될 만큼 충격적이고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사건이 왜 중요하다고 보았는가? 지난 시간에 4개의 복음서를 비교하며 전후 사건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그림을 통해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들은 오병이어 기적 전에 3가지 사건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이 각 마을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의 병을 고치며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을 통해 일어난 기적적인 사건들의 소식을 헤롯 안디바가 듣고 세례 요한을 죽였음에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크게 두려워하며 예수가 과연 누구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오병이어를 통해 이 각각의 사건에 대해 답을 하십니다. 첫째, 세례 요한은 그가 죽기 전에 예수에 대해 증언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가 죽고 드디어 그가 이야기했던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오병이어는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선포했던 바로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가 실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전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나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제자들을 전도할 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바로 그분이 오셨으니 그 이름을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쫓아와서 자신들의 눈과 귀로 바로 그분을 확인하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의 죽음과 제자들의 전도로 인해 헤롯 안디바는 극도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가 누군가? 두려움 속에서 예수에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 그런데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분명 이 기적의 소문은 헤롯의 귀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그가 던진 질문, 예수 그가 누군가에 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정체가 확고하게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도 요한은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를 6월절에서 찾았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6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서 보여주신 구원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들은 그 어느 민족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들이었지만 그것은 예표요, 언약이요, 예언이요, 표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먹이신 그 실체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가 오셨고 구약의 모든 예언은 성취된 것입니다. 이 모든 엄청난 선포를 담은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오병이어 기적 후에도 세 가지 사건을 기록했는데 그중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보게 될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정말 큰 은혜가 있을 것이지만 오늘은 이번 과의 내용만 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 전후의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 변화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대상이 변합니다. 오병이어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백성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 표적의 목적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과 또 세례 요한이 예언한 그의 뒤에 오시는 분의 실체를 보기 위해서 온 무리들, 그리고 헤롯과 같이 예수님의 정체를 의심하는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체를 나타내시는 것이 표적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 이후의 표적들은 예수를 믿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닌 제자들이 표적의 대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확신하고 있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은 정말 진짜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고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표적의 목적으로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병이어 이후에 나타난 변화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비로소 공개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 후에 바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누가복음 9장 16절 오병이어와 누가복음 9장 20절 베드로의 고백에 이어서 누가복음 9장 22절에 드디어 예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은 오병이어 후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된 그리고 깨닫게 된 제자들에게 비로소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무수한 삶의 표적으로 우리들을 찾아오신 이유 역시 우리들의 눈에 발견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고 알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존재 목적을 부여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우리들의 존재 목적과 삶의 목적을 되찾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인생은 목적을 향해 돛을 올리고 방향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도 바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께서 표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인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신 기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세 복음서를 비교하면서 사도들은 이 기적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특이한 점들은 무엇인지 보려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기적이 오병이어 사건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었고 이 기적 역시 예수께서 의도하신 대로 목적하신 대로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 기적을 마태, 마가, 요한은 기록했고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적에 대해서도 사도들은 동일한 사건이지만 조금씩 다른 강조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세상에 오실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강제로 데려다가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을 떠나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밤이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로 내려갔습니다. 이미 날은 어두워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제자들에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호수 위의 파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제자들은 약 4에서 5km 정도의 거리를 놓어져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배를 향하여 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셨습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이분은 세상에 오실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강제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 했다고 기록합니다. 요한은 1장 20절에서 27절에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이 대화하는 장면을 기록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기를 네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장차 오기로 한 그 예언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가 아니다 라고 말하며 1장 27절에서 그러나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다 라고 선포합니다. 6장 14절에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이분은 세상에 오실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세례 요한을 따라 다니면서 세례 요한이 말한 바로 그 뒤에 오시는 분을 기다려왔던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그 예언자는 신명기 18장에 예언된 모세 같은 예언자를 의미합니다. 모세는 애굽으로부터 민족을 이끌어내고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만나리 먹게 했던 위대한 지도자인데 장차 오기로 한 예언자는 미래에 다시 와서 온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위대한 지도자로 믿었습니다. 요한은 이 군정들이 예수님을 바로 그 예언자다라고 하며 서둘러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기록합니다. 예언자에서 바로 메시아 왕으로 건너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고 믿었던 것처럼 바로 그 예언자셨고 당연히 장차 오실 다윗의 위를 이은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예수님의 진짜 정체, 실제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긴 설교를 통해 자신의 진짜 정체를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오늘 보게 되는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신 기적은
바로 이 군중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모두 떠나버린 사람들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요한의 기록이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요한은 오병이어 사건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신 사건 사이에 사람들의 고백, 바로 그 예언자, 모세 같은 예언자라는 고백을 통해 다시 6월절로 시작된 출애굽기 사건으로 청중들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두 기적의 배경은 6월절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는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양식 만나의 표적이었고, 물 위를 걸으신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모세는 그들 앞에 막아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언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 바다 한가운데 폭풍에 막혀 가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요한은 6월절에 일어난 사건들이 모세 때부터 예언되었던 바로 그 예언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실 그 예언자, 모세 같은 예언자가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길이가 20km에 폭이 약 11km 정도 됩니다. 19절에 제자들이 4에서 5km 정도를 갔다고 하는 것은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강한 바람과 거센 파도가 제자들을 바다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강한 바람과 거센 파도는 예수님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이미 1장에서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강한 바람과 거센 파도가 피조물 들인 제자들을 가두고 멈추게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창조주 예수님을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바람이 강하고 파도가 거셀지라도 그것들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그 피조물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정치적, 사회적, 철학적인 거센 파도와 세상을 거세게 몰아붙였던 바벨론과 로마처럼 강력한 제국의 강한 바람도 예수님을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바로 그 예언자보다 더 크신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왕보다 더 크신 모든 나라와 열방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러니 이 땅의 정치적인 소용돌이와 코로나의 폭풍 속에서 또 이데올로기의 거친 파도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바다 한가운데 갇혀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 거친 파도와 강한 바람을 잠재울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마가복음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로 먼저 가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신 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밤이 되었는데 배는 여전히 호수 위에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호수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지나쳐 가시려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빵의 기적을 보고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 3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밤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는데 48절에 바람과 싸움에 애쓰는 제자들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을 내려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바다를 걸어 오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한밤중에 칠흑 같은 바다 위에서 바람과 싸우는 제자들을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그리고 분명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몸은 비록 떨어져 있었지만 주님의 사랑의 눈은 한시도 제자들을 떠나신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람과 싸우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로 향하십니다. 예수께서 바다를 걸으신 이유는 제자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세상 풍파와 싸우고 있을 때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폭풍을 뚫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의 기록에서 두 번째 특이한 점은 제자들이 3번 놀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놀랐고, 두 번째,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고 놀랐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멈추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놀라는 이유는 그들이 생각지 못한 일이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유령이라고 착각한 것은 유령이 아니고서는 바다를 유유히 걸을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유령인 줄 알았던 존재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란 말인가? 아직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제자들은 더욱 크게 놀랍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란 말인가? 이 때문에 마가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이 기적의 해석을 덧붙입니다. 그것이 마가의 기록의 세 번째 특이한 점입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그것은 제자들이 빵의 기적을 보고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바로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또 그 기적으로 충격을 받고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공경에 빠진 제자들을 돕기 위해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던 곳에서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바다는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바다를 걸어가셔서 제자들의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어렴풋이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자, 모세 같은 예언자라고 눈치를 채고는 있었지만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마저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고 다급한 현실의 문제, 깊은 어둠과 폭풍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폭풍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마가는 이전에도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며 그 기적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셨는데 왜 그 기적이 일어났고 그 기적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깨달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 무리를 거르신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배에 탄 제자들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평생 바다 위에서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바다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바다 위에서 난관을 만납니다. 어부가 직업인 그들이 노를 잡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발견하고 또 발명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 앞에서는 무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엄청난 기계와 무기들은 만들어내지만 평화를 가져오는 기계는 그 어느 누구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달로 데려갈 줄은 알아도 굶주린 아이들과 굶주린 세상에 먹을 것을 가져다 줄 줄은 모릅니다. 심해에서 노래하는 고래의 노래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바로 옆골목에서 울부짖는 이웃의 처절한 절규는 듣지 못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고 우리들의 배 위로 오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거친 파도와 강한 바람을 잠재워 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 평화와 평강은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발명품이 아닙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어두움, 울부짖는 폭풍을 잠재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폭풍치는 삶의 회오리 속에서 다급한 현실의 문제, 깊은 어둠과 폭풍에 마음을 뺏겨버려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 삶의 평화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알기 전까지 또 예수님이 우리 삶의 배에 오르시기 전까지 폭풍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정말 놀라서 충격을 받고 주저앉아 있을 때까지 폭풍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거친 파도와 강한 바람 속으로 걸어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평강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배에 오르실 때 비로소 폭풍은 잠잠해지고
파도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끝으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즉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타게 하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신 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그곳에 혼자 계셨습니다.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큰 파도와 거친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른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 안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는 마가복음과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베드로의 이야기를 덧붙임으로써 이 사건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선포였다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철저히 제자들을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에 베드로 이야기는 정말 성경 속에서 보석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았고 결혼해서 부양할 가족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늘 어린아이처럼 호기심이 많았고 나서기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신 주님을 보고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너라. 그리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향해 갑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났다면 동화 속 주인공이 된 베드로를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물 밖으로 뛰쳐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거센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자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평생 어부로 바다와 함께 살았던 베드로가 물속에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해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예수께서는 이를 통해 믿음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믿음에 관한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들을 생각해보면 베드로의 경우처럼 그의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그가 물에 빠졌지만 만일 그의 믿음이 좀 더 많았다면 그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마치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을 옮기고 믿음으로 물 위를 걸으며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대로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뭔가 빠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 물 위에 발을 디뎌 놓을 때 큰 믿음이 있어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께서 오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 발을 내딛고 걸었을 뿐입니다. 그가 물 위를 걸을 때는 큰 믿음이 있었는데
거센 바람을 보자 믿음이 작아져서 물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향한 순전함과 그저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과 같은 신뢰가 바로 믿음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그들의 전부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어른들이 있지만 아이들은 정확하게 자기 부모를 찾아 신나게 달려갑니다. 힘이 세고 능력이 좀 더 있어 보이거나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을 부모로 여기고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들에게는 자기 부모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이상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기쁨으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28절에 조금 독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이방 여인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하는 유태인들의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그 여인을 심하게 몰아붙이십니다. 그런데 여인은 딸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개처럼 낮춥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을 넘어 자신을 개처럼 낮춘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심하게 다루신 것을 미안해하면서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은 우리의 불가능한 현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폭풍을 뚫고 물 위를 걷는 것이 믿음이라면 배가 난파되는 사건을 여러 차례 겪었던 바울은 왜 배에서 나와서 뭇까지 물 위를 걸어갈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일까요? 바울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일까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를 전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녀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자녀들에게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고백,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은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신 예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면 됩니다. 나의 주님이 내 앞에 계시기에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 위를 걷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내 앞에 산 같은 장애물들이 어느새 치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귀를 쫑긋이 세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책망과 꾸지람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이 예수님께 활짝 열려 있다면 우리 인생의 폭풍을 잠재우고 내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 마태는 이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입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 고백이 중요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실체입니다.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바로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된 사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번 거의 핵심 교리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심지어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이 좋았다고 판단하신 이유는 창조하신 그것들이 창조자의 선하신 본성을 반영하고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악은 창조의 기본 요소가 아닌 창조의 부패로 보아야 합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 창조가 손상되고 일그러졌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운행하고 계시기에 여전히 창조는 선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목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을 증언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는 하나님의 피조세계입니다.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순종할 뿐입니다. 불신과 불순종으로는 거친 폭풍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폭풍과 어둠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폭풍을 넘어서는 삶의 비결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폭풍은 예수님 앞에서 잠잠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들일 뿐입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으며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과의 결론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통치하십니다. 주님만이 성난 바다를 잠재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배하는 일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만 잠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삼키셨습니다. 삶의 폭풍이 지나갈 때 그분에게 우리를 지켜달라고 믿고 맡기는 일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안위는 믿음의 강함에 있지 않고 믿음의 대상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폭풍 속에서 흔들리겠지만 그리스도는 굳건해 요동하지 않으시고 폭풍을 발판 삼아 하늘구름 위에 올라타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귀한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은 힘있게 자라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이 진리는 우리 마음에 불을 붙이고 우리를 인도해 어떤 상황에서도 주 하나님을 향한 사명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번 과의 선교적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능력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폭풍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고 피조세계가 모두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폭풍을 피해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신경과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수님 때문에 잠잠케 되는 바다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삶을 드리고 시선을 고정시키는 동안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 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을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 고백을 늘 기뻐하십니다. 그 고백을 통해 만물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배에 오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일상이 되고 열망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날 나의 삶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 내 삶의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 삶의 폭풍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고 또 잠들었을 때도 주님을 뵙기 원하며 주님의 나라로 옮겨진다 해도 오직 주님을 뵐 수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다가 내 눈이 상하게 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나의 앞에 계시기에 내 눈동자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내 뒤에 계시기에 언제나 든든히 기댈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좌우 옆에 계시기에 늘 주님과 나누는 대화가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나의 위에 계신 주님을 뵙고 이 작은 가슴에 주님을 향한 노래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나의 삶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었다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